예레미야 5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밧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식대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구슬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속옷 이 모든 기기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다.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에 눈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의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가랴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니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은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은 그대로 다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 이르는 중천금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번 하는 말은 금천금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 요즘들은 참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을 책임지지 않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사람들은 그래서 못 믿잖아요. 말해놓고도 그걸 지키지도 않고 또 선거 때는 뭐 별 공약을 다 말하지만은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 싶게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믿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니까 항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듣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견디다가 오늘처럼 이 비참한 광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앞으로 다 내다보면서 예레미야는 울고 다녔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국노라고 그러고 또 나라를 불리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매도 때리고 감옥에도 가두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시드기야 왕 3년을 버티다가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이렇게 바벨론 군사가 에워싸고 3년 동안을 이렇게 했으니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3년을 있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딴 데 보면은 자기 아들들 잡아먹자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참 비참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토성을 쌓고 성이 안 열리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막 군사들이 흙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싸갖고 성으로 이제 넘어 들어오잖아요. 3년 이제 되는 그때. 그래서 왕이 몰래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인들에게 잡히잖아요. 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왔는데, 그 앞에서 그 왕자들, 즉 왕의 아들들을 다 왕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잖아요. 뽑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항복을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사실 바벨론 사람들도 딴 나라에 와가지고 3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느라고 외국에 와서 있었으니까 화도 많이 났겠잖아요. 그래서 아마 왕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시드기야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그런 아주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와서 성전을 다 회파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금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던 솔로몬이 그 화려하게 만든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을 이렇게 다 회파해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라겠어요? 제사장들이 다 성전을 지키고 있었겠잖아요. 제사장들이 여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막아서고 절대로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군사들이 칼로 그냥 제사장들 목을 쳐버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냥 이 성전 녹 같은 거 다 기둥, 두 기둥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모든 것들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그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감히 군합발로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 오는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아도 그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한 성전이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떠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또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화려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잘 지어놓고 황금으로 짓든 뭘로 지었든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주님 모시고 있어야지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져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요? 그 왕이 성전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니까 그대로 그것 다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너무나 참 비참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레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군인들이 사령관이 와서 이 사람들 사로잡고 25절에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 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절대로 순종하지는 않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잖아요.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런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했고 이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이렇게 멸망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읽으면 그거 다 잘라서 화로에다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2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봐주고 또 성전도 보호하고 나라도 보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렇게 보지 못하고 결국 이 나라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다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회개하면서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들은 또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고 거울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울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 따라서 살지 않고 오히려 더 죄를 범하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또 이 시대적인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정확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 용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고집 세우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이 가장 좋은 것처럼 이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결국은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가룟 유다는 죄를 범했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렸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일매일 울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회개하도록 그리고 항복하도록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 당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그러니까 세 차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충수가 4,6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전부 다 뭐요? 4,600명 4,600명이나 끌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그 순간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지켜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믿음 지켜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딴 데 가서는 아무 데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믿음대로 살고 그리고 충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받고 살지 말씀 안 듣고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말씀 이 시드기야 왕이 말씀을 읽어주면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은 모르고 뭐요? 화로에다가 한 장 읽으면 한 장 찢어갖고 화로에다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모든 삶이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흡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유다 나라가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리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다니면서 항복할 것을 말했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시드기야는 왕자들이 왕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기는 이런 엄청난 이 화를 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생생하게 성경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은 항상 말씀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